여호와노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어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목자들이 우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우는 이유는 그들의 목장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가 불에 타고 쓰러지고 엎드려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 가장 존귀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고급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에 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져 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혀 죽을 양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잡혀 죽을 양떼 그들의 미래가 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목자가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부패함 그들의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들이고 팔고 여기서 무엇을 사들이고 무엇을 판다는 것입니까? 바로 형제들인 동족을 사고 파는 노예로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지금 노력하고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사들이고 팔고 그래도 죄가 없다. 돈을 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동족들을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먼저 떠나가서 이 다윗 언약을 저버리고 나라를 북쪽에서 차려가지고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할례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말았고, 형제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 것이거늘 유다는 고치지 아니하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저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탄과 고통의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의 기간들을 보내게 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가 아니라 도리어 저 이방의 지도자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저 이방인을 들어서 그를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새롭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회복의 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이 기회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자들이 도리어 자기 형제와 동족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다시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보이는 성전은 재건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잡혀 죽을 양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두 번째로,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목자들인 지도자들이 악하였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버렸던 것입니다.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잡혀 죽을 양떼, 지금 당장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맹수들에게 잡혀 먹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잡혀 죽을 양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과 유다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목자로서 양손에 두 개의 막대기를 지셨습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였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였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이란 막대기로 꺾어버리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제들 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여서 연합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잡혀 죽을 양떼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다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보호함을 받는 양떼가 아니라 잡혀 죽을 양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목자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잡혀 죽을 양떼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스가랴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더러워진 나의 이 신앙과 양심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몸부림치면서 닦아가는, 왜 내 이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내가 어찌 잡혀 죽을 양떼로 전락하고 말하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어찌하여 잡혀 죽을 양떼가 되고 말하는가? 탄식하며 울으라고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 목자들도 곡하라, 저 나무들아 곡하라, 모두가 다 곡하라고 울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가련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양떼가 있더라는 겁니다. 잡혀 죽을 양떼가 있는데, 근데 그 모두가 사실은 잡혀 죽을 양떼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게 보시는 양떼가 그 중에 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제는 저들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고 연합이라는 막대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밟히는 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 가련하게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긍휼, 가슴이 점여지는 가련한 양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양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련한 양들로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과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는 잡혀 죽을 양떼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고 있는 이 양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련하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련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젖먹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이 가련하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양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잡혀 죽을 양떼였습니다. 그들은 목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가련한 양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말씀을 버려도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게 긍휼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마치 젖먹이를 보살피는 어머니같이 하나님께서는 큐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